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서 기록한 예수님의 행적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일주일 전에 이 일주일 동안의 행적을 가장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이 이제 종려주일이잖아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까지의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사람이 가장 정말 그 사람의 인생의 절정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어떤 때를 여러분의 인생의 절정으로 두실 수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인생의 절정이 있어요. 하나님께 가장 귀하게 쓰임 받았던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은 내 인생의 가장 가운데 토막을 하나님께 드리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여러분 옛날에는 신학을 한다는 것은 사업도 실패하고 건강도 실패하고 인생이 실패하고 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 천부에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하고 손 들고 하나님께 왔어요. 그리고 신학을 했어요. 이절이 매를 맞고 와서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는 젊은 나이에 신학한 사람 많지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다 막 이렇게 여기저기서 깨지고 망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가지고 그러고 왔는데, 요즘에는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 일찍 헌신하고 돌아오는 일이 많아요. 일찍 헌신하고.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자기는 그것이 좀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거예요. 왜 이 인생의 황금기를 다 보내버리고 힘도 다 빠지고 이제 그럴 때 하느냐. 물론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지만, 그래서 그분은 자기가 가장 젊을 때, 가장 내가 싱싱할 때 하나님께 드리자. 그래서 전주에 운수의사의 사장님 아들이었는데 자기는 그것을 물려받을 수 있었어요. 그 사업을. 그런데 그걸 거절하고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됩니다. 그래서 30대에 하나님께서 내가 가장 싱싱할 때 이 30대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리고 30대에 하나님 앞에 이 목회자로 사역을 합니다. 근데 교회가 건강하게 부흥을 잘해요. 그래서 교회가 정말 부흥하고 막 할 때, 이때 그 목사님은 또 한 번 결단합니다. 내가 가장 잘 나갈 때 선교사로 가자. 그래서 그 교회를 다른 분한테 맡기고 필리핀으로 선교사를 떠납니다. 3년 동안. 필리핀에 가서 그 산족들 오지에 가서 선교를 하면서 신학교를 세우고, 그런 일에 거기에서 뭐 또 그 풍토병에 걸려서 고생도 하고, 그리고 그 가족들 다 데려왔으니까 자녀들이 오죽했겠어요. 그런 일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에서 이렇게 아이들이 고향 생각을 가끔 부르면서 눈물 흘리는 걸 많이 봤대요. 그냥 고향 생각을 하면서 그 고향의 봄 이런 거 부르면서 눈물 흘리는 걸 많이 봤다는 거예요.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께 헌신해서 이렇게 내가 왔지만 내 가족들은 정말 이것을 나 때문에 같이 와가지고 이 힘든 과정을 같이 겪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나는 이 젊고 싱싱하고 좋은 시기를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말하고 자기가 그 인생의 절정기를 그때 하나님께 드렸다. 그런 말씀들 간증을 듣고 제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렇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가장 나의 좋은 것을 드려야지,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의 주인 되시고 나의 구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내가 하나님께 나를 드릴 때 어떤 모습으로 드려야 될까? 여러분, 가장 좋은 모습으로, 가장 좋을 때 하나님께 드려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우리가 손님을 대접하더라도 손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것이, 그게 바로 가장 손님을 예우를 갖추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하나님께 가장 내가 좋은 것을 드리는 것.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소득의
첫 열매. 첫 열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30세부터 33세까지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마지막 그 일주일이 최고의 절정기였어요. 그러면 일주일 단위로 오늘이 종료주일인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종료주일에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성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가냐면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그럼 나귀는 짐을 실는 거잖아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나귀 타신 예수님이 제가 이제 그림이 하나 있어서 우리 상상만 하잖아요. 근데 그림을 보면은 또 실감이 나지 않을까요?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나귀를 타고 옆에는 뭐 이렇게 나뭇가지로 이렇게 들고 있는데 저기 종려나무 가지. 종려나무 좀 이따 다시 보여드릴게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귀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이런 말이 나와요. 그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부터 그 예루살렘 우에 있는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에서부터 베다니에서 벳박에에서 이렇게 점점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성을 가까이 오는데 예수님께서 이 감람산 가까이 오셨을 때 그 벳박이가 감람산에 있는데 거기 그 감람산은 바로 내려다보면 예루살렘이 이렇게 보여요. 실감이 나더라고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을 내려다 보시면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가고 계시는 모습이 성지순례를 이제 가서 직접 눈으로 보니까 예수님께서 여기를 예루살렘 바라보시면서 탄식할 때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내가 널 품으려 하는 것이 몇 번이냐. 이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던 그 위치가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벳박에 이르렀을 때 어떤 일 하냐면 제자들을 시켜가지고 어디로 가라고 해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있습니까? 제자들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내기를 끌어와라.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가지고 끌어오라고 제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면은 주가 수식했다 하라. 여러분 그 나귀 주인이 예수님 본 적도 없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어떤 배경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누가 그 주인이 뭐라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이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어찌됐든 그 사람은 그 주님께서 보낸 그 사람의 그 시킨 대로 심부름 갔을 때에 나귀를 끌으니까 왜 남의 나귀 끌어갑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주가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냥 그러세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하나님이 그 일을 예수님이 이미 창조주가 되시고 만유의 주제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창조주가 되시고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 때문에 가시냐면 십자가를 지시러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 과정 속에서 말을 타지 않고 말을 끌러오라고 안 하고 나귀를 끌러오라고 했어요. 옛날에 개선 장군이 타고 들어가는 건 말이었어요. 말은 전쟁할 때 타는 게 말이죠. 나귀는 짐을 싣고 갈 때 짐 나를 때 하는 게 나귀예요. 예수님은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된 대로 오늘 그래서 스가랴 9장 9절에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또 하나의 이유는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귀를 탔어요. 여러분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스가랴를 통해서. 근데 예수님은 그 예언까지도 지금 그대로 성취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명하신 대로 가서 나귀를 끌러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그 모습은 오늘 5절에 스가랴가 예언된 대로 왜 나귀를 타셨냐면 그는 겸손하여, 그는 겸손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왕은 어떤 존재냐면 입법, 사법, 행정, 이 모든 것을 자기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왕이에요. 법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법대로 집행도 해요. 모든 것은 그 왕의 결정에 다 끝나요. 그러니까 이 왕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왕은 우리 생명의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게 왕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오. 우리가 내 안에 모셔드린 내 마음의 주인이 왕이심을, 예수님이심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으십니까? 한문을 보면은 주자는 어떻게 써 있어요? 임금 왕자 위에 점 하나 찍어 위에가 딱 있어요. 자, 왕을 섬기듯이 왕에게 완전히 우리가 모든 내 순종과 복종을 하듯이 주님이 내 안에 왕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주님 앞에서 그렇게 굴복하고 이게 마땅한 거예요. 우리 그 조선 왕조를 보면은 악한 그런 왕도 있지만은 정말 성군으로 우리가 존경하는 임금도 있어요. 광화문에 가면은 우리 조선시대 임금님 중에 한 분이 이게 딱 동상이 하나 있어요. 앉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거기는 이순신 장군 동상도 있고 앞에 세종대왕 동상도 있어요. 왜 그걸 세웠겠습니까? 그만큼 많은 백성들이 따르는 성군이요. 그리고 정말 선한 정책을 펼쳤다. 백성을 사랑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주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이런 민주주의는 군중기 많은 다수 가결에 의해서 움직인 민주주의인데요. 민주주의의 장점도 있지만 민주주의의 위험성이 있어요. 민주주의 위험성은 뭐냐면 많은 무리들이 결정한 대로 가는 건데 이 무리들이 방향을 잃어버리고 그냥 막 보안이동하면서 가면은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가장 안전한 건 뭐냐면 가장 선하고 절대적이고 가장 전능하신 그 절대자이신 분이 왕으로 우리를 다스릴 때 그게 가장 안전해요. 가장 완벽하고 가장 우리를 잘 하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는 또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자기 자신의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가장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면 그럼 그분이 왕이시라면 그분이 통치하신 나라가 가장 안전한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는 그 부분이 있다면 내 안에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완전히 나를 다스리고 내가 완전히 거기 안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하나님의 뜻이 펼쳐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 정욕을 따라 살려고 하면은요, 여러분 이게 바로
아직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과정은 뭘 의미하느냐? 그 예수님은 군림하는 왕이 아니요, 우리를 섬기려고 오신 왕이었어요. 나머지 일주일 기간을요, 우리 잠깐 보면은요,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거행하신 마지막 최후의 만찬, 6월절 만찬할 때도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다. 그리고 이 포도즙을 주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예수님께서는 몸과 자신의 피를 6월절 만찬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셔요.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정도로 뭐라고 하시냐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신이 섬기려 하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을 내어주어서 십자가의 죽기까지 낮아지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에요. 겸손의 왕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께서 겸손하신 이 겸손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 닮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잠언에 보면은 그 경고의 말씀이 많이 나와요. 거만하면 넘어짐의 앞잡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희망적인지 몰라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도 가장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 자체가, 창조주가 우리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얼마나 낮아지셨습니까? 그것도 부족해서 마구간에까지 낮아지셨어요. 말 구유에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참새도 죄집이 있고 여우도 머리들 굿이 있거지만 인자는 머리들 곳이 없다고 할 정도로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그리고 가난한 동네 갈릴리에서 가난한 자들과 벗이 되고, 세리와 창기들, 남들이 다 무시하고 정죄하는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이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 가운데에서 그들을 치유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모든 삶의 모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분인가.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바로 이런 분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이게 있어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이 그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은 이 불의함, 죄악은 허용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죄는 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벌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주님이 자신에게 채찍을 내린,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에게 직접 이 모든 벌을, 징계를 내리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게 하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겸손하신 분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제 나귀를 타고 오셨다. 그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겸손의 왕이신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어떤 데를 보면 나도 모르게 자꾸 남들 위에 있고 싶어하고, 내가 뭔가 자꾸 드러내고 싶어하고 자랑하고 싶어하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능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하고 거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겸손한 자가 은혜를 받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은혜를 받아요. 내가 마음을 낮추고.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여러분 몸 낮추시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겸손의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자, 오늘 이제 계속해서 8절에 보니까 7절에 보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었다. 겉옷을 얹고 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셨다.
또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폈다. 겉옷을 벗어서 이렇게 나귀의 안장을 만들고 또 길에 펴는 행위는 왕에게 하는 행위였어요. 그럼 이스라엘 왕 예후가 왕으로 등극할 때 그들이 한 행위들이 그 겉옷을 펼쳐요. 자기들이 입던 겉옷은 가장 소중한 거거든요. 이것을 안장을 만들어 드리고 그리고 앞에 펼쳤어요. 이것은 왕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왕이시라면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펼쳐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그 오실 길에 여러분 우리가 드려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뭐 다른 게 믿음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또 폈고 또 그들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를 높여 뭐라고 했냐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이 말씀은 뭔 뜻일까요? 호산나 많이 들었죠. 이제 곧 구원하소서,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이런 말이에요. 호산나, 이제 예수님이 왕으로 막 오시니까 예수님 우리를 이제 구원해 주세요. 뭐 그들이 원하는 그 구원은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자기를 해방시켜 주세요. 뭐 이런 것이 더 강했겠죠. 그러나 예수님 오신 목적은 정말 중요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단을 정복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였어요. 이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할 일이었어요. 그런데 인간들은 뭘 원했냐면 이 세상에 내 욕심대로 주님 그 일을 해주기 원한 거예요. 주님을 믿는 이유가, 주님을 따르는 이유가 저들이 많은 사람이 그 몰려왔다. 그런데 이유는요, 저들이 주님이 나누어진 떡을 먹고 배불렀고 그래서 이 육신적으로 체험을 받으니까 따라온 무리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돌변해가지고 예수님 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또 소리 질러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주님이 자기들이 원하는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그러나 어찌되었든 예수님이 입성할 때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종려나무를 흔든 거기에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은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나무가 종려나무예요. 지난번에 여러분은 그 종려나무 열매 드셔보셨죠? 제가 하나씩 뭐 대추 야자라고 해가지고 대추 야자 그거 못 드신 분 계시는 봐요. 그러면은 다시 꼭 그거 드셔보도록. 이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었는데요. 종려나무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종려나무는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10m에서 20m, 30m까지도 커요. 그리고 보면 이 이스라엘이 이 키부츠에서 이 농장을 해가지고 사막에 이런 막 그 수로를 만들어가지고 사막이 물이 없잖아요. 근데 이거 배수관을 다 설치해놓고 이런 걸 저렇게 막 길러요. 그래서 저 수입이 굉장히 큽니다. 한 나무에서 엄청나게 많이 딴대요. 뭐 80kg까지 딴다는 말도 있고. 근데 저 열매가 아주 달아요. 꿀처럼 달아요. 꿀처럼 달아서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할 때 아마 저것 때문에 꿀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갔다는 말도 있고요. 어찌되었든 종려나무가 저렇게 있는데 이 종려나무의 별명이 있어요. 여러분 종려나무는 포이닉스라고 하는 우리 영어로도 포이닉스 하면 불사조라 이런 뜻이에요. 불사조. 종려나무를 가리켜서 불사조라고 해요. 왜냐하면 저거는 뿌리만 살아있으면 또 순이 나고 안 죽어요. 위에가 다 잎이 불이 타고 꺾여도 또 살아나요. 또 영생하는 나무 이런 뜻도 있습니다. 종려나무는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에 보면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흰 무리가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그들이 뭘 했어요?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거기 또 계시록이 또 나와요. 이 종려가지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영생을 의미합니다. 영생, 승리를 의미해. 승리. 예수님이 이제 승리의 왕으로, 이 마지막에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왕으로 입성하실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요. 이것은 계시록에 다시 기록된 이 말씀을 천국에서 이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는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이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그때 입성하여서 그때 보여주신 메시아의 모습을 연결하여서 똑같은 장면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뭐 교회가 어떤 때는 뭐 사람들이 교회를 막 핍박하기도 하고, 중세시대나 아니면 그 이전에 초대교회 때는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을 핍박했습니까? 뭐 사자밥을 만들고 불에 태워 죽이고, 예수 믿는 이유로 그랬는데 없어졌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어떠한 세력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막을 자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하여서 이제 좀 더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된 공동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요. 우린 교회의 몸입니다. 예수님 머리가 되고 예수님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의 공동체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연약하여서 때때로 우리가 넘어지고 덕을 못 세워서 어떤 데 막 지탄을 받기도, 공동체가 막 공격을 받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회복하시고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에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의 보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구원하심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이 구원이 있다고 우리가 외칠 날이, 그때 노래할 날이 머지않아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요 무한하지 않아요. 우리 인생은 유한합니다.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항상 해야 돼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만나는 주님은 어떤 주님이라고요? 이미 구원을 다 이루셨고, 이 십자가에서 지금 뭐 내일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고난주간을 보냅니다. 근데 이 고난주간이 우리에게 슬픈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고난주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베푸신 그 주님의 사랑을, 그 고난을 참으시고 견디시고 도수장으로 끌려간 어린 양처럼 아무 말 안 하시고 이 일을 다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 모든 일을 다 묵묵히 감당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만날 때, 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미 우리는 주님이 모든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제 모든 그 고난의 잔을 다 마시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지불했다. 여러분, 라틴어로 원래 이 다 이루었다 이 말이 테텔레스타 이 말이래요. 이 말은 다 지불했다.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지불해버렸어요. 자, 우리는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은혜의 지성소 앞에 나가시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의 절정을 이루고 있는 이 마지막 이 일주일을 우리가 그렇게 묵상을 하면서 그 시간을 잘, 이 절기 동안 잘 보내면 여러분,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임합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깨닫지 못해서 깨닫게 되고요, 이제 이 놀라운 승리에 대여에 동참하게 되고 이 부활의 감격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료주일이면 내일은 무슨 날이에요? 내일은 월요일날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한 날, 성전을 정화시킨 날이에요. 화요일날은 이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논쟁을 벌여요. 수요일날은 그날은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물론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려고 계획을 세우죠. 그리고 이제 목요일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다락방에서 마지막 6월절 만찬합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이제 기도하시죠. 기도하시다가 잡혀가십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빌라도가 최종 예수님을 유죄 판결을 내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토요일날은 이제 예수님이 무덤 가운데 계신 날이고, 그리고 다음 주 주일날 아침 새벽에 예수님이 무덤을 열고 부활하셔요. 빈 무덤이 나와요. 이게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오랜 세월 동안 준비를 해오신 거예요.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이 복음이 여기에 다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 종료주일을 시작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매일매일 정말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것이, 나의 것이 돼야 돼요. 이 사건이 그랬다더라고 지식적으로 내가 무슨 시험 문제 풀듯이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나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이 사건이 여러분의 사건이 되길 축복합니다. 네. 나의 사건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내가 누구 위해서 예수 믿습니까? 내가 누구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여러분, 나의 구원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일은 다른 사람이 나 대신해 줄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안 믿으면 내 입으로.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내 마음에 믿어져야 돼요. 그리고 내가 입술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입술로 고백할 때 이 믿음이 확 서요. 근데 벙어리로 살아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도 사랑한다는 말을 고백 안 하면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에도 확신 쓰지도 않아요. 내가 입술로 사람은 기회주의자들 말 안 합니다. 그냥 이렇게 말하면 내가 또 불이익 당할까봐 말 안 해요. 그런데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해. 그러면은 확실하게 그 사람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 사랑한다 하면 또 내가 다른 사람한테 또 싫어버릴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 말을 못하고 이렇게 기회주의자.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렇게 저울질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번 고난 주간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 사랑한다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세요. 이게 고백이 없으면 안 돼요. 그게 여러분 혼자 기도하면서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정말 확실하게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 주님께서 모든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 같은 것을 위하여서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내가 성경에 교도 이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 고백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입술의 고백으로 이게 정말 이 믿음을 쥐어가야 돼요. 오늘 나귀를 타신 겸손의 왕이 우리에게 오신 이것은 여기 이거 하나만 놓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 없어요. 이게 이어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신 것은 이제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구원의 이 역사를 시작하시면서 얼마나 정말 놀랍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시는 대목입니다. 이 겸손의 왕을 여러분의 마음에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하나님이 하실 그 구원을 바라보아야지,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아야지, 단순히 이 예수님을 나의 이익의 도구, 유익의 도구로 예수님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나중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내가 널 도무지 몰라? 그럴 날이 와요. 예수님을 이번 고난주간, 이 종료주의를 시작한 고난주간에 예수님과 분명하고 확실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여러분 오늘 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